한물간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하고 나이스 신발을 신은 사람하고 누가 이겼을까 그랬더니 나이스 신발을 신은 사람이 이겼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상표를 볼까봐 막 뛰어가가지고 1등을 했고,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은 그 신발 상표를 자랑하느라고 천천히 뛰어서 졌다 그래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느냐, 사람을 의식하면 신앙생활이 무뎌져요. 사람들이 내 신앙을 의식하게 되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 종 욥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내 종 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단한 그 긍지가 느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욥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욥은 신앙생활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귀히 여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겨줘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 아일랜드 지역의 섬에 살고 있는 동네에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딸이 아주 예쁘면 소 4마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결혼 지참금이죠. 처가에다 소 4마리, 암소 4마리를 주고 사오는 여자가 최고의 미인이에요. 조금 좀 그 가치가 조금 못하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면 3마리, 그 다음에 2마리, 그 다음에 1마리 그랬는데, 한 집에 사리타라고 하는 딸을 둔 아버지는 이거 누가 데려갈까 걱정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을 링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소를 8마리를 주고 사가요. 결혼 지참금을 8마리를 주고 사가니까 사람들이 링고는 바보야 그랬어요. 왜? 저거 소 1마리 값도 안 되는데 8마리를 주고 사가니까 바보다고 사람들이 놀려대기 시작했어. 그런데 링고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 두지 않았어.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하나 와요. 작가가 와서 이 바보라고 여겨졌던 링고를 만나러 왔는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못생긴 여자를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려간 바보.
그래서 그 부인이 얼마나 못생겼는가 보려고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래고 말았어. 왜냐? 그 링고의 부인 사리타라고 하는 자매가 너무 고결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왜 그토록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을까? 그런데 원래 그 자매는 진짜 소 한 마리 값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소 8마리를 주고 자기가 그 집에 데려옴을 당했을 때부터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존귀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고고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품이 있어지고 고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 대한 평가가 다시 시작됐어요. 소 8마리 값이 훨씬 넘는 여자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리타라고 하는 자매가 나는 소 8마리를 주고 데려온 여자다. 그 자기 가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고귀하고 굉장히 신분이 자기 자신을 하락시킬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써준 욥의 이력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이력서와 한번 비교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만큼 사람들의 이 관심이 세속적인 때가 또 있었을까 싶어요. 이 세상적인 것이 모든 것을 기준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좀 자랑거리가 되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하서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천상 회의를 열었어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 중에 누구도 참석했냐면 사단도 참석을 해요. 사단이 참석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회의를 다 끝내고 이렇게 보니까 사단이 와 있거든. 야, 사단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예,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어요. 그래?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냐? 네, 유의해 봤더니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없지.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겠어요? 아마 욥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섬기지, 욥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한 자랑심이 생겼어. 뭐라고? 내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야.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복하고 상관없이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죠.
좋아, 어떻게 시험해 볼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다 한번 빼앗아 보자고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는가?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잔인할 정도로 모든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왜 어려움이 닥쳐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것을 앗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항의하고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긴 게 결국은 이런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싶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신뢰하고 그를 인정했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욥에 대한 프로필을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서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하고 정직했다.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악을 범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랬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제일 싫어하냐? 변호사들이 싫어한대. 진짜 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할 줄을 몰라요. 욥의 프로필을 보면 뒤에도 계속 나와요. 욥의 간증도 나오는데 나는 옷 없는 사람들의 옷이 되어줬고 나그네들에게 거처할 쉼터가 되어줬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길의 안내자가 되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우리는 이 욥을 롤모델로 삼기를 싫어합니다. 감히 엄두가 안 납니다.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면 욥의 여러 가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욥의 경건 생활을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자기 눈을 이쁜 여자를 안 쳐다보기로. 여러분, 세상의 남자들은요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쁜 여자를 보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요. 지미 카터의 시선 한때 유행했잖아요. 당신은 여자를 쳐다봅니까? 쳐다봅니다. 어떤 시선으로 봅니까? 남자의 시선으로 여자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여자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대부분 뭐에 넘어졌습니까? 이 성적인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성적인 시험에 넘어졌어요. 성적인 시험에 넘어진
삼손 많이 있죠.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인 인물 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겁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정말 이번 인도네시아 7.5 강진의 그 바닷가에서 혹시 수영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옮겨놨을 거예요. 왜? 너무 아까워서, 너무 사랑해서, 얘들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없으실 것 같아서. 물론 시대는 다 달라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내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연습해야 한다. 왜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사람이 1분씩만 제자리에서 한 3번만 뛰면요, 엄청 건강해진대요. 도쿄 그 유명한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해 갖고 그 자리에서 한 1분 제자리 뛰기를 막 빠르게 1분 뛰래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쯤 돼서 또 한 번 뛰래요.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또 퇴근하기 전에 한 번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체의 나이가 젊은이처럼 바뀌어버린대요. 쉽죠? 3분 투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쉬우니까 안 하는 거야, 아무도. 그게 언제나 문제예요. 사람들이 부자 되는 방법 다 알려줬어요. 누가 그거 몰라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하나님 잘 믿는 거 가르쳐 줬어요. 너무 쉬워요. 안 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 스스로 다짐한 겁니다. 내가 내 눈을 여자에게 팔리지 않겠다.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가운데 여러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 중에 욥은 3가지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첫째는 장수의 복을 받았죠. 나중에 기록이 되지만 14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자녀를 20명을 낳아요. 그리고 딸들 중에 최고로 예쁜 딸을 미스 우수 땅에 살았으니까. 우수. 그 다음에 재산. 여러분,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됐는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일본 가면 잘한 사람을 갖다가 그레이데스네 그래, 그레이트다 이 말이죠. 위대하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훌륭한 자라는 말을 예전 성경 번역에 보면 큰 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욥이 얼마나 큰 자냐? 이 큰 자라는 말은 큰 거부라는 뜻이에요. 이 욥이 가진 소유물을 현대 그 가격으로 한번 환산을 해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 7,000마리 한 마리 얼마씩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얼마, 그 다음에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500결이니까 1,000마리죠. 한 결이가 2마리니까.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 여러분, 소 500마리를 방목해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얼마입니까? 거대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군을 차지해야 될 거예요. 이 가축을 다 키우려면. 욥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는 한 지역의 거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되느냐? 약 요즘 돈으로 88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강남에 집을 16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있더라고요. 참 대단해 보이죠. 아마 그 사람들 재산은 몇백억이 되겠죠. 시대적인 비유로 본다면 욥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여기 강조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재산을 형성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재산을 많이 형성했느냐? 하나님이 욥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자녀 준 거예요. 장수의 복 준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단이 와서 하나님을 고자질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흔들어 본 거예요. 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욥은 하나님이 복을 거두면 아마 하나님 욕하고 안 믿을 거려.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욥은 달라.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 네가 한번 가서 해봐. 그 대신 욥 생명은 건드리면 안 돼. 알겠어요? 씩씩거리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시바 태풍이 불어오더니 싹 다 쓸어버렸어. 아들들이 다 죽었어. 딸들도 다 죽었어. 그 많던 가축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낙타는 메르스로 죽어버리고 다 죽었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가 막히죠. 욥의 행동 제1원칙이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헛간에 들어가서 그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혼란이 온 거죠.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제가 차라리 우리 엄마가 임신됐다고 하던 그 밤이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렸더라면,
나 아들 낳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막 떠들면서 좋아하던 그날이 저주받았더라면, 나 같은 것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나았을 뻔했나이다. 막 이렇게 자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내 종 욥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끝까지 욥이 신앙을 지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이제 시험 끝 행복 시작이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 지금 가진 복도 엄청난데 그보다 배를 더 주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달란트에 비유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은사를 맡겨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런데 그 맡겨준 걸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더니 하나님이 10고울을 주었대요. 10고울, 고울 하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고울이 한 그 면단이 될 겁니다. 큰 지역을 말해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대충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욥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욥의 인내를 배우고 욥의 경건을 배우고 욥의 신앙을 우리가 롤모델로 삼아서 욥처럼 살 수 없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거리가 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때 소 한 마리 값이 안 됐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소 수만 마리나 수억 마리보다도 더 큰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충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그 실상을 보면 대충 해요. 적당히 해요. 부담 없이 해요. 그게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과의 동화가 아니라 그 세상의 악에서 떠나서 살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기준점을 낮춰버리면 한없이 낮아져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선을 높이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싸구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이력서를 하나 써주도록, 내가 쟤 다시 봤는데 쟤는 완전해,
쟤는 보니까 정직해. 쟤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행할 줄을 몰라. 이런 하나님의 자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꾀를 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내 이력서를 잘 써나가는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이력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욥의 이력서와 내 이력서를 한번 써보자. 비교가 될 거다. 여러분, 이력서를 우리가 쓸 때 부끄럽지 않게 써야 돼요. 여기에 이력서는 신앙 이력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이력서가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내 삶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 여러분들이 이력서가 하나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하여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런 인물들로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 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고마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남기를 원합니다. 잘하다가 그야말로 그릇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저들이 또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